말씀 민수기 20장입니다. 이 2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읽으면 시간이 서 2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지금 물이 없는 게 이제 한계잖아요. 물이 없는 한계.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에돔 족속이 길을 터주지 않아요. 그 길이 막힌 그게 한계예요. 그리고 22절부터 보면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지도자 아론이 죽는 그런 한계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제 그 핵심 메시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산으로 빈 들로 바닷가로 인도해 가셨느냐.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제자들과 함께 동거하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10일 동안 그 언약을 기다리게 하셔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서 모든 삶이 인도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하여서는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죽어야만 되는지 그것을 강론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또 중직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하고 같이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와 그 기도에 대한 그 비밀을 알려준 거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한계 상황에 있게 하시고 또 중요한 응답들이 오는데 그 응답들을 가지고 뭘 증명하게 하시는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맞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길 원하셨어요.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뭘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소통되어 주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 없던 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로, 영적인 비밀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데, 근데 왜 한계라는 것을 주셨느냐? 한계라는 것은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한계라고 여겨지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특별히 이제 되어질,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 미래, 그것들이 이제 한계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지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 이것들이 한계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은 여기 그것들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바꾸길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길 원하신다. 그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어떤 그릇이죠?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의 그릇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뭐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뭐가 되고 안 되고 맞고 틀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계속 좀 어제 나도 모르게 계속 쳐다보고 있게 되어졌는데, 한쪽에서는 윤석열 퇴진, 한쪽에서는 이재명 구속, 계속 뭐 그거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고 뭐 근거가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순간 나도 모르게 쏠리는 쪽이 있잖아요. 감정이 팍 올라오는 쪽이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내가 이게 안 바뀌어진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다 죽은 상태, 살려야 되는 상태. 뭐 몰라서 그런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시대의 배경에, 그 성장 배경에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자기의 신념에 가득 차서 그게 우상이 되어서 그걸 쟁취하려고 하는 쪽, 둘 다 그래요.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한계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라요. 이거 잃어버려서 오는 거잖아요. 그게 바르게 알아지고 그게 회복되어진 그 증거를 가지고 살려야 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한계라고 여겨지는, 한계가 아니라니까, 한계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진짜 답을 찾도록, 진짜 하나님의 증거를 찾도록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건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복음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 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어떻게 왜 노예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 그러면서 광야 길을 가면서 왜 계속 피제사 드리게 하시는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게 되어지는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왜 망하게 되어지는지, 그 전체가 복음의 역사라니까. 복음의 흐름이에요. 복음 아니면 복음 놓쳐버린 종교. 아무리 비슷하게 거의 가까이 아무리 가까이 해도 복음과 종교는 다른 겁니다. 종교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니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신학서적을 많이 읽고 뭐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막 얘기하고 자기가 뭐 체험했다 그러고 뭐 몸이 떨렸다 그러고 뭐 눈물 펑펑 났다 그러고 꿈에서 보였다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그거 하나님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알 수 있다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니까. 그리스도 모르는데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체험을 많이 했어도 그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들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게 맞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났어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 감격스러운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겪고도 오늘 또 예배를 나올 때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에? 그런 생각하고 왔을 걸 뻔해 내가. 에? 그게 맞는 생각이 아니라니까. 진짜 복음의 역사. 하나님은 그거 정말 알게 하시고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러는데 그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 때문에
물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스럽다라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상태인 걸 아세요, 몰라요?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인 한계 보여지는 것 때문에 물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또 여기 물만 없는 게 아니라 뭐가 계속 없다고 그랬죠. 뭐가 없다고 그래.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파송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없어. 계속 없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은 계신데 언약은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데 난 복음 받고 지금 구원 받았는데 없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힘들다.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지금 와 있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지금 정신의 문제 와 있어. 그래서 지도자와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태. 그래서 뭐가 안 돼요? 내가 한계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뭐가 안 돼요? 견딜 수가 없어.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런 상태. 돈이 없어서 지금 물이 없어서 뭐 지금 직장이 없어서 여러 가지 내가 안 바뀌어서 맞는 말인데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돼서. 근데 그걸 때문에 못 견디고 기다릴 수가 없고 막 으악 하고 있는 건 그건 다른 문제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의 그 노예에서 어떤 것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노예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 빠져나올 때 주신 약속이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분명한 약속 언약 주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지금 광야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주셨어요?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거죠. 이 언약을 안 믿어. 그러면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 영원한 것 속에 영원한 그 축복,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안 믿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모든 세계의 주권을 가지고 지금 통치하고 계신데 모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안 믿잖아요. 지금 그래서 딱 나의 것, 나의 성공,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생각에 잡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그런 모습.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태인 걸 아시고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물 반석에 명령해라, 말해라, 물을 내라라고 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반석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물이 나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이 모세가 자기 감정이 상했어. 원망을 자꾸 하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자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여호와를 반역하고 계속 원망하고 그러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야 되겠어. 그러면서 지팡이로 아이를 내리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하고는 지금 안 맞는 상태죠. 지금 백성들은 물을 마시게 돼서 다행인데 응답이 그냥 진짜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의 언약의 성취가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이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넌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이제 불러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게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언약, 그 말씀, 그죠?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고 그 붙잡은 대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내 감정, 내 생각 섞어버려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언약 그대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 감정 섞어서 전달을 하니까 거기에 그 복음의 성취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범하기 쉬운 그런 모습이거든요. 복음 언약을 그대로 전달해요. 언약, 복음으로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변화되어져요. 각인뿌리 체질이 내 열심으로 내가 막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으로만 바뀐다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거 왜 안 바뀌는 거야? 그게 내가 못 견디는 거지. 내 상태지. 한계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나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지 않은 복음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걸 하나님은 바꾸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또 에돔이 방해를 하잖아요.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죠?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겪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구구절절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니까 지나가게 해달라. 잘 안 지나가게 할 것 같으니까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짐승들이 마시는 물이라도 우리가 돈을 다 치를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네, 하나님은 못 지나가게 하세요. 에돔의 마음과 생각이 강팍하게 되어져서 그게 못 지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해야 될 대상들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그들을 믿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을 또 사람에 대해서 내 기준 가지고 불신앙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받을 대상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이 그들 때문에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들 된다 안 된다 그것도 내 생각이지. 그걸 불신앙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될지 진짜 될지 안 될지 언제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게 언제 바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저기에 영향받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가족들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걸 그 가족, 내 부모, 형제, 내 남편, 아내,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에서의 이런 방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오직이 맞냐? 내가 오직 하나님을 믿냐? 성삼위 하나님을 믿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 불신앙도 믿음이잖아요. 안 믿는 믿음. 그죠? 그 믿음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영적 세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바르게 복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 정체성, 나의 신분과 내 신분을 정확하게 알 때,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게 되었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이 영의 능력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뜻과 계획을 위해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그랬어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축복을 주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내게 믿어지느냐? 내게 그게 실제 사실화 되어지느냐? 그게 한계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죠.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어. 이게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라는 상황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나 믿냐? 제가 온몸에 질질질 진물이 흐르고 몸이 퉁퉁 붓고
앉아 있을 수도 누워 있을 수도 없어서 끙끙끙 앓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나 정말 하나님 믿나? 이것 때문에 정말 나는 망할 거라고 뭔가 정말 그 한계, 낙심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나에게 너 정말 나 믿냐? 안 믿어요. 못 믿겠어요.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라 오래도록 사단에게 속아왔던 어떤 상황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안 믿는 상태였다니까. 못 믿는 상태가 그런 한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라니까. 그런 문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거잖아. 원래 안 믿는 상태였어.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불신앙이 든 게 아니라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믿는 그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에돔 때문에 에돔의 방해로 길이 막혀서 오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상황에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 길은 말씀 따라가는데 그 말씀은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그게 장막까지 예배 중심으로 그 주신 말씀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아론의 죽음이에요. 지도자의 죽음입니다.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굴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죽음, 또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을 지금 앞장서고 계신 유광수 목사님 돌아가시겠죠? 안 죽는다고 믿고 계신 분 안 계시겠지? 장길자는 안 죽는데 이만희는 안 죽는데 하나님이니까 우리 1세대 목사님들 다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 다락방 운동을 어떻게 해야 갈 것이냐. 또 저와 여러분들 다 죽을 거잖아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라고 하신 것을 먼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게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된 거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님에게 시작된 거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영세전에 이미 계획해 두셨던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단, 죄, 저주, 재앙, 지옥을 다 끝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분이 나중에 재림주로 서시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다가 세계복음을 이루시다가 재림주로 서시는 거잖아요. 어디 멀리 가셨다가 오시는 게 아니고 보좌에 물론 앉아 계시지만 그 심판주까지.
정확한 언약의 흐름,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죠. 그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알게 하시고 붙잡게 한 CVDIP가 정리되어져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CVDIP 뭐예요? 언약 그리스도. 비전은 뭐예요? 세계가 재앙이 올 거예요. 세계에 계속해서 문제, 어려움이 올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계속해서 문제가 올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안 믿는, 복음을 모르는 것 속에 계속 자기들도 모르게 복음과 반대되어지는 것으로 높아져 가니까, 많은 이론들로, 많은 방법들로, 그래서 정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계속 심각해. 그 속에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션이 뭐냐? 그거 24할 정도로 우리에게 찾아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24 해야 될 게 뭐예요? 237 치유 서밋, 그거 세울 교회, 내가 237 치유 서밋의 뜰, 내가 망대,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어주세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호자의 그 축복이 나의 파수망대 플랫폼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진짜 사실화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재앙 속에 있는 세상이 안 보이는데 그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도하는 게 다 뭐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우리 자식 새끼, 우리 사업, 이걸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CVDIP,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CVDIP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론의 죽음을 통하여서 미래 준비하는 목회자 세워야 돼.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목회자 세워야 돼. 그리고 중직자 세워야 돼. 그리고 누구 세워야 돼? 렘넌트. 또 그걸 이어갈 렘넌트들을 세워야 돼. 이걸 붙잡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37 치유 서밋. 이들을 만들려면 또 이들을 통하여서 또 남비게 되어지는 게 237 치유의 뜰이 있는 그거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내가 망대가 되어져 가는 만큼 만남을 주시면서 나의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세요. 종교 속에 복음 듣고 싶어서 갈급해서 방황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연결되어지고 또 그들의 상태를 들으면서 들었던 나의 생각, 또 다시 또 내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의 상태.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상태들을 자꾸 확인하면서 또 나는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에만 되는, 또 그분들 아무리 험악한 그런 상태, 아무리 무너져 있는 상태더라도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자꾸 확인하게 하시죠. 또 말씀 심부름하는 곳에 하나님이 자꾸 대상자들이 나오게 보여지게 하시고 또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 주위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나지는 시간표, 또 만나져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이 다
내게 복음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에서 제자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중동 예방 지부장 훈련 군위까지 내려가요. 또 내일 올라와서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일 만나는 그 렘넌트들을 두고 제가 생각한 이름이 하남 회당 다락방이에요. 하남 회당 다락방. 가서 또 만나서 그 상태를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와야죠. 내가 주는 답이 되어지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다음날 제주도로 가야 돼. 제주도로 갔다가 목요일 날 또 와야 돼. 그 모든 일정들,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느냐. 내 상태가 내 스스로 볼 때에 바뀌어져야 되니까. 근데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증인과 전도자와 함께하는 오직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증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을 때 내게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개인을 먼저 237 치유 서밋과 맞아지도록.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뜰을 남기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는 인도에 가실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한계가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응답들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 거죠. 그것만 보여지면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서 한계라는 것에 갇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망대 중에 망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그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24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게 믿어진다.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만남과 함께 모든 것과 함께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25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게 영원이라는 시간표로 연결되어져. 영원이라는 것은 저 보호자다. 보호자와 연결돼. 복을 줄 거예요. 이것으로 행복. 각자 나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 이거 할 때 행복해. 온 여름 땀 흘리고 탁 들어와서 시원한 캔맥주 탁 가서 쫙 먹을 때 쫙 짜릿하고 행복해. 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어. 뭐 말로 홀년을 날리고 뭐 또 역전승을 하고 뭐 그런 게 행복해. 그건 잠깐 좋은 거죠. 행복한 게 아니고. 그거 행복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누려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림을 가지고 집중하는 기도. 오히려 한계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에 찾아지게 하실 겁니다. 문제, 어려움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한 그곳에 하나님은 적을 찾아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세계를 살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살릴 사람들이 없어요. 갑자기 군가가 생각나라. 너와 내가 아니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우습겠죠. 꼴 같지 않겠죠. 그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그 똑똑한 인재들 많은 사람들이 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땐 정말 꼴 같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게 맞을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저와 모든 사람들, 나와 모든 사람들 다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지금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 축복이 정말 날마다 확인되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